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주변의 소리로부터 잠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의미도 방향도 찾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주께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의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에 화려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 모습이 등장만큼이나 화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라지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호련히 사라집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이더니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한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은퇴하는 은퇴식이라고 한다면 이만큼 장엄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세레머니, 은퇴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런 화려한 은퇴식이 적어도 엘리사에게 있어서만큼은 썩 반가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반응 때문인데요. 앞서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고 하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언제 옷을 찢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비통하고 절망감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옷을 찢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스승 엘리야와의 헤어짐이 못내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어떤 중압감, 부담감이 있어서 옷을 찢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사가 느꼈던 그 감정을, 절망감을 파악하려면 그 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왔던 그 동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하시죠. 오늘 본문의 경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추적해 갈 텐데요. 자, 길갈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온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자, 약간의 이견은 있기는 합니다. 이 길갈이 여기냐 저기냐, 우리나라에도 명동이 여기도 있고 다른 곳에도 명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갈이라는 지명이 하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가 맞냐 아니냐 이견은 조금 있지만, 만약 이곳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했던 그 길갈이 맞다면 아마 그곳은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웠던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9장을 보면 여리고, 아이성, 그 중부지방의 전투를 마치고 나서 진을 쳤던 장소가, 이제 남북부 전쟁을 앞두고 나서 진을 쳤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길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쯤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저쯤에 길갈이 있구나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걸음이 여기서 또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동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자, 그 다음 말씀 읽지는 않을게요. 자,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자,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면은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떠오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잠든 곳 베델입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던 그 장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은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베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이 동선을 파악할 때 어떤 성경 같이 본다고 했죠? 여호수아서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같이 보면 거기에도 베델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언제냐 하면, 자, 8장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자, 여호수아서 8장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나서 기세등등하게 그 다음 어디로 갔죠? 아이성으로 갔죠. 아이성에서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졌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 거짓으로 그 물건을 감추었던 그 수하의 어떤 사람의 거짓 때문에, 아간의 범죄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전쟁은 우리의 군사력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자, 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는가에 대해 신뢰하는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는 것이죠. 자, 그 교훈을 얻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 그렇게 졌죠. 그 교훈을 얻고 나서 두 번째 전투에 나섰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매복했었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환기시키는 장소였던 것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맞아. 내가 여기 베델, 내가 알지. 여기 베델이잖아요. 예전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 아간 때문에, 아간이 범죄해서 그때 이길 줄 알았는데 졌던 장소, 거기가 바로 아이성 전투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때 매복했었던 장소가 베델이었잖아 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속으로 이런 회상을 하면서 엘리야와 함께 걸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소가 어딘지 지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왔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4절 말씀을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는 죄송합니다. 자,
자, 여리고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아이성 전투 이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거쳐왔었던 장소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일주일 동안 성 몇 바퀴를 돈 것이 전부인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전쟁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저 승리를 얻은 은혜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지금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엘리사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스승 엘리야가 지금 이 길을 따라서 퇴장하고 있는데 은퇴식을 앞두고 그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퇴장하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지나온다는 말이죠. 더구나 이 동선이 굉장히 오싹하게 만드는 것은 자, 중부전투. 자, 우리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중부전투를 마치고 진쳤던 길갈, 그리고 그 중부전투 중에서도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매복했었던 베델, 그리고 그 전에 중부전투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곳을 시간 역순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도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길갈, 베델, 그 다음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자,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자, 마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겠죠. 엘리사는 이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발길이 닿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합니다. 자, 요단입니다. 자, 이쯤 오니까 엘리사에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불길한 예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이 길을 따라 나를 데려가는 거지? 왜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지? 그런 불길한 예감은 더없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떻게 걸어왔는지.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인 거죠. 자, 이 경로를 보시면, 이 동선을 보시면 이건 단지 예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엘리사야 너 그때 기억나? 그때 참 좋았지. 이런 추억 여행을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단지 우리가 뭐 요즘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금 신앙심을 고양하고 고취하듯 엘리사로 하여금 그 거점들을 지나가면서 엘리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를 결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퇴장하는 그 길을 따라가며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자기들을 되돌이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나왔던 길을 거꾸로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느낌으로 요단 앞에 섰습니다. 자, 여기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출애굽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경로인 거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른 땅 위를 걸었습니다. 예전 여호수아 군대가 마른 땅을 걸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반대로 걸어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신다는 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앞서서 왜 이렇게 옷을 찢으며 그 비통하고 슬픈 감정을 드러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마치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심정,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단절감,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 그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뜨려 옷을 찢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엘리사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요단을 건넌 그 엘리야가 엘리사와 이별 직전에 어떤 소원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마지막 엘리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보기도 했을 것이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2배 달라는 말일까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보다 자기가 2배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때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런 찬양의 제목도 있죠.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사를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엘리사에게만 한정해 봤을 때는 과연 엘리사가 그런 의미로 엘리야에게 요청했을까 어색함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이키는 것 같은 이 비통한 상황에 신령한 은사를 달라는 요청, 나 개인에게 신령한 은사를 달라는 그런 요청, 어색하죠.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난, 그 2배 더 뛰어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모양이 서로 이 상황과 그 요청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것,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갑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슬퍼할 때 그 남편 엘가나가 와서 가족 제사를 마치고 나서 재물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때 분인나에게는 자기 한 몫을 주고,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는 2몫을 줬다는 얘기를 사무엘상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뭐였냐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갑절이었습니다. 자, 이게 한나에게 단지 2배를 주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신명기 21장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상황 설정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아내가 둘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첫째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미워하고, 장자이지만 미워하고 차자를 오히려 사랑하는 꼴입니다. 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감정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냐 미워하냐에 따라서 첫째, 둘째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2 아내, 2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그런데 둘째 아들이 더 사랑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둘째 아들에게 2몫 주지 말아라. 그건 장자의 몫이다. 2몫은 마땅히 장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갑절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 두 몫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장자에게 돌아갈 권리라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엘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구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표면적으로는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엘리야로 대표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모양새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미움받는 자의 모습, 미움받는 자녀의 모습과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인간들에게도 감정에 따라서 장자와 차자를 바꾸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는 그 두 몫을 반드시 챙겨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 몫, 그 장자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약속을 따라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떠나가는 마당에 자신이 앞으로 감당할 일들이 너무나 벅차서 단지 개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기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로운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그 장자의 명예와 장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두 몫을, 갑절의 몫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이 소원, 엘리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몸에서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치니 다시 갈라집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강 가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왔고 그 물은 닫혔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그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다시 열렸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마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갔던 그 모양이 다시 출애굽의 이전의 세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던 그 상황에 다시 요단강이 열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문맥에 보면 다시 여리고, 베델,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길로 엘리사는 걸어갑니다. 어느 때보다 악하고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취소되지 않는 그 약속을 의지했던, 믿음으로 의지했던 엘리사가 내딛었던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구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 요청은 단지 개인의 역량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마구맞게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때보다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녀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엘리야가 물러나는 그 동선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만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함으로 구했던 그 갑절을
내용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진전이나 어떤 진보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그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자신감 있게 또 자유롭게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증언할 수 없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것만 같은 이때에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이때에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만 같고 우리의 시계가 점점 뒤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녀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몫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두 몫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의 두 몫을 구하며 우리의 몸을 돌이켜 엘리사가 다시 그 은혜의 역사 안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또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이 위축되는 것 같고 교회의 시계가, 내 개인의 삶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만 가는 것 같은 이때에 아무런 진전도 없고 교회의 가능성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두 몫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자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자녀됨의 권리와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또한 누구보다 우리에게 그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 내일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